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눈과 현명한 마음을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겐 때와 상황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가족들을 진리 위에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분별하여 거짓을 떠나 진리를 따르고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속 여인들 네 번째 시간 리브가입니다. 혹시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주까지 혹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하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하갈, 그리고 오늘 리브가입니다. 네, 리브가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리브가. 리브가가 천주교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레베카, 리베카. 그래서 여담으로 이런 게 있죠. 혹시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양준일의 리베카. 네, 이걸 혹시 이 리베카에 대한 제목에 대한 근원을 알고 계신가요? 양준일이 이 노래 제목을 지었을 때 이 노래의 제목을 바로 이 성경 속의 인물에 있는 이 리브가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바로 운명적인 만남,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지난번 양준일이 인터뷰했을 때 그냥 여담인데 이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넘어와서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물을 주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봤었을 때 저기 이쪽에 있는 화면은 그림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리브가가 바로 이 야곱에게 장자권, 야곱의 축복을 주기 위한 이삭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처럼 이 리브가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 나타나는 리브가의 탄생 보고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22장 23절에 보면 짧은 족보 이야기에서
리브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는 시작으로 바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탄생 보고는 이삭의 희생제물 이야기 직후와 그리고 사라의 죽음 보고 직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브가는 유일하게 탄생이 기록된 여족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정보의 결과를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 바로 이 하란에서 아들 이삭을 위한 그 신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자를 찾는 일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브가는 스스로 생명력을 지탱해가는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리브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리브가는 상당히 능동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물동이를 채우고 또한 그것들을 기울이고 또 물동이를 비우고 나서 다시 우물로 가서 낙타에게 줄 물을 길러오는 것,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에 리브가는 활기차고 신체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관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가족 문제와 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항상 리브가가 먼저 앞장서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부여된 그 운명을 바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남편을 옆에서 내조하고 항상 돕고, 그리고 또한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1세대 그리고 야곱이 이끌었던 3세대의 그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리브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처녀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 바로 이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정확한 이름의 어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과 또한 기독교의 이 전통에 부여해온 뜻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묶어내다라는 그렇게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달리는 말 아시죠? 그 달리는 말에 그 발목을 안전하게 튼튼하게 묶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뜻을 봤을 때에 리브가는 이 유약하고 외동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자기 뜻대로 구속할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런 남편의 발목을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향해 더 잘 달리도록 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대함, 친절함, 그리고 지친 여행자들에게 물을 내어줄 수 있는 자발적이고 또한 단호한 결정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나홀성 인근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곳에서 저녁 나절에 물들어 나오는 여인 가운데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문을 올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의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족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때마침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때 이 엘리에셀은 바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 그 엘리에셀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자신이 길러온 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다, 총명하다,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잘 어울리고 이삭의 아내로 잘 어울린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집안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집안은 바로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바로 나홀의 집안이었고 리브가는 그 나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 나홀의 집안인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이 나홀의 집안 사람들은 그 요청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사람들은 엘리에셀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가기보다는 이삭이 이 나홀에 있는 집안으로 와서 함께 지내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리브가가 오늘 이 첫 번째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리브가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이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 결혼하는 문제로 어른들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그 갈등의 대립을 피하고자 자기가 먼저 선뜻 저는 이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리브가의 이 판단과 또한 실천, 아까 우리가 이름의 뜻을 봤을 때 아름다운 엮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이삭과의 만남과 또한 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엘리에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온 리브가가 가던 길에 바로 이삭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말하고 당장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고 창세기 24장 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울로 가렸을까요? 분명 이 당시에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잃은 이 아픈 마음으로 배회하고 있다가 바로 이삭이 그 리브가와 엘리에셀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어머니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바로 슬픔에 대한 근거한 행동으로 바로 이 너울을 가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그 죽음에 그 애통함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에게 바로 삼가는 그 의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리브가를 장막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삭의 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족을 잘 묶어내는 그러한 리브가를 좋아했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판단과 실천에 탁월했던 이 리브가의 모습은 바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전수되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쌍둥이 자식이 생깁니다. 유대교 라피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근처를 지날 때면은 한 여성이 태동을 했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을 지나가면은 다른 녀석이 태동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리브가는 아마 근심에 많이 쌓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녀석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학교에서 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각각 다 달랐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강하다. 또한 그 형제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쌍둥이 중에 바로 한 명은 사냥을 좋아했고 또 하나는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고 말하는데, 이 유대 문헌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즐겼고 에서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집 다니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그 임신 중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들을 잘 유념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방향으로 집안의 일을 잘 인도하고 엮어내는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 대신에 바로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한 것이지요. 분명히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화가 난 일이지만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바로 그것임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비록 그 마음은 쓰라렸지만 단호하게 그것들을 옮겼던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리브가에 대해 성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MBTI라고 아시죠? 바로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총 16개의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리브가를 리더십을 가진 여인 리브가라고 표현하면서 ENTJ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활달하여 외향적이고 또한 여러 사물들과 사건들을 한데 엮는 직관이 뛰어난, 그리고 주어진 결과들에 반응하여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사고 지향적이고 또한 주어진 행동 과제를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행동에 옮기는 성격이라고 이 리브가를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리브가는 확실히 활달해 보이는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에셀과의 그 우물가에서 이 벌인 이야기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바로 이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이 리브가의 이 직관적인 통찰이 빼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브가가 그렇게 얻은 결과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서 행동에 옮기는 일들 또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어떤 관계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기 있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27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수행해내는 그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리브가는 자기를 포함하여서 주변을 살필 줄 아는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과 그 처음 마주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삭과 처음 만났던 그 날에 리브가는 절대로 자신을 앞세우거나 혹은 앞뒤를 생각하지 못한 채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과 사려가 깊었고 또한 주변 상황에 관한 그 판단이 빨랐으며 또한 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덕분에 바로 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의 동무들에게도 물을 얻어서 길러 마실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어머니를 애도하는 그 이삭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란 바로 이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자기 치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만만 추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주변의 모두와 또한 자기의 마음의 그 박자를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자 현명한 여인,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리브가는 필요한 만큼만 결단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을 때에 당대와 또한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도 에서에게는 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오직 한 사람, 바로 이상만 이 에서를 주둔하고 흐뭇하게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 이삭의 이 이름의 뜻은 미소라는 뜻으로서 바로 큰 에서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흐뭇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보기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을 지켜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은 바로 야곱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브가가 야곱을 더 이뻐했다, 편애했다라고 하는데 야곱을 편애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야곱의 단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브가가 언제나 명심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한 야곱이 이 모든 대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 인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이러한 어떠한 리더십적인 이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좀 더 빠져있고 좀 더 겸손한 그런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 시대의 여성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변과 또한 공동체에 그 합당한 결단과 또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바로 이 리브가는 사랑의 양면을 용기 있게 품었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받는 그 일을 경행해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저주는 자기의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리브가의 그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에서, 장남 에서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로 자신이 남편 이삭이나 또한 에서에게 저주가 되리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리브가는 야곱의 축복만을 취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의 축복을 취했다라면 바로 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바로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축복받은 이 야곱을 보내고 그리고 이 저주받은 아들, 그러니까 이 에서를 품습니다. 바로 이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바로 사랑으로 인한 축복과 또한 사랑으로 인한 저주, 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이 온전하고 용기 있는 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신실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한 한 자녀를 우리 품에 끌어안아서 묶어두고서 다른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물로 다른 자녀를 떠나보내며 또 다른 자녀를 최선을 다해 품고 묶어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정도는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섭리대로 이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깨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온전히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어느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어느 자녀는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곱과 또한 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 봤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충실히 해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이름과 또한 이 타고나 이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처음에 엘리에셀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삭과 결혼하고 또한 가정을 꾸리는 내내 또한 아들들을 얻은 후에도 꾸준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필 줄 아는 바로 현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이 결단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랑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때로는 축복과 이 저주가 혼합하여 오는 그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리브가의 모습처럼 그때에 맞는 또한 그때의 그 사랑에 맞는 우리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그 한계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또한 어떤 어리석음 등 바로 이 수없이 많은 이 인간의 어떠한 이 제약과 한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브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여인이자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리브가의 통해 도전받고 또한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이 눈면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도록 지시한 이 리브가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브가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바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이 리브가의 리더십,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 어머니의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 어머니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